저와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구약을 계속 매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우리가 신명기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날마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설교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십자가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지금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산에 들린 앞에서 서 계시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신 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부활하시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심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와 동일하게 성정을 가지시고 배고프시고 고통받으시고 아파하시고 시험받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워했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아버지와 단절되심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리더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 저는 오더라는 말을 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Jesus exhortation, 이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교회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영은 거룩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가 제가 잠시 그 간증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철회 형제가 결혼식이 이제 얼마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식을 한 번도 자녀들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혼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이게 스크린에 이제 지금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듯이 지금은 정말 깨끗하고 쾌차한 날씨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목요일날 4시 반에 리허설을 하러 갈 때에는 저희가 산으로 LA 벌뱅크에서 한 30분 정도 차를 산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왜 여기서 할 바에 하는 게 요세미티에서 하지.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이게 물이 흘러내려서 차가 가면은 움찔거릴 정도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2번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리허설 하는 동안도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결혼식인데 날씨가 너무 흐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그 좋은 날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원래는 50%에 60% 비가 오기로 그 웨더에 나와 있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쾌창하며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철의 아들과 그 며느리 된 그 선주자매의 믿음이 사실은 정말로 어디까지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례사부터 이 결혼식에 이 주례하던 그 저스틴 깁슨의 그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철회가 또 그 간증하는 시간, 또 부인이 그 며느리가 간증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울지를 몰랐어요. 울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수건을 준비해 봤는데 막 손수건이 젖을 정도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았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결혼하니까 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결혼식장에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식을 마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또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마지막에 찬송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주제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그 결혼식이 어떨지 궁금해서 왔었는데 이런 축복된 결혼식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힐링이 됩니다. 모두 기뻐, 친지와 친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 가정이 미국에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보면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절 말씀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내가 복이 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김재묵의 하나님 그리고 김재로의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결혼식을 받지 내가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너를 축복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새롭게 개척하는 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의 가정을 세운 것처럼 산타클라라 침례교회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축복을 통해서 내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리라 말씀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을 예수님이 권면해 주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며 시험에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슬퍼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 가정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도 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장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에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헬라어로 게트하고 쉐메네라는 게 있는데요. 기름을 짜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뜻과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아가사 늘 하신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늘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왜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셨을까요? 이제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멀리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체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34절 전반부에 보면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겟세마네 기도,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었기에, 그런 순정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된 것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간절함이 없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헌신을 다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헌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처럼, 핏방울 되어 떨어진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됨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거를 또 믿는 사람들만 왜 구원받게 하는 걸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클리어합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 법칙이 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멸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전반절에 보면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침례를 받을 때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비둘기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겸손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그냥 입으로 믿어볼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같이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저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혼식이 있기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결혼식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철회와 선주자매가 이제 결혼하는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앞에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그런 믿음대로 됩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두 번째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36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젠가는 이루십니다. 그런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참되신 것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나옵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산타클라라 침례교회 사역,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 사역은 예수님의 뜻을 쫓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서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거가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축복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은 물질에 많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과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지를, 즉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서 구하며 청하는 것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가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0장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된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동일하게 창세기 10장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인류의 구원 계획을 알았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바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가스펠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신구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여자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또 내 씨와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마지막 심판 때에도 사탄 마귀는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결혼식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받기 위하여 저희 가정을 신실하게 약속대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낙심함과 피곤함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지역교회는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며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교회가 함께 중보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으로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수요일날 7시 반에 기도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특별히 저녁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 모임에 오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4월달부터는 화요일날 11시에 기도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그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같이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부흥하며 아시안 어메리칸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병들고 시험을 당할 때 지역교회 목사와 리더에게 알리고 물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설교만 들으러 그냥 주일날 오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함께 기쁨과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이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유혹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금식할 때이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공동 상속 유업의 영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함이 기뻐해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를 단련하시고 불같은 시련에 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가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보고 정말 축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2005년에 저희 가정이 여기 와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김재묵
목사의 가정을 신실하게 이끌고 인도하시고 그의 자손까지도 축복하시고 믿음에 세워가시는 것을 보았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시험에 빠질 때에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이 돌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웠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실망과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라고 18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십족하리라 27절에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되어 그리고 너무 피곤하기에 그냥 잠들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본을 받아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참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되. 우리가 왜 중보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 바를 모를 때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을 통해 행실을 죽으면 살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3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제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내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내일을 동일하시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39절 41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다시 그분께서 나아가서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41절에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족하노라. 그 시각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에 순종할 때까지,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3번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받을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1장 9절 10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잠잘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했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권면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물러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있기에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 예수님이 대제사장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깨어서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강함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겟세마네 기도에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